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우리는 하나의 기점으로 본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기점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은 인류는 2012년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2012년이라고 특별히 기억할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2012년이 분명히 인류 종말의 시대다 하고 선포가 됐는데 선포가 된 것은 개인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묵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걸맞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2012년을 부각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연대 그보다 더한 몇 년 이래 하고 하더라도 사건을 이해하고 인류사 전체를 두고 그 해가 엄청나다 그 해가 엄청나다 인류 전체가 두고요 한 해를 이렇게 특별히 기억해가고 모든 인류가 그 해를 기억해야 된다 할 만한 거는요 2000년이 지나고 2019년이 지금 되고 있지만은 인류 전체가 공감할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2012년을 부각시키게 되는 때를 지금 우리가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 지금 2012년 외치면서 그 해에 인류적으로 이스라엘 덜미고 대한민국 덜미고 유엔을 덜민다. 그거는 개인의 주장이죠. 개인의 주장. 인류 전체가 공감할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주장을 통해서 2012년을 분명히 구별했는데 인류는 대수론적에 넘어갈 수 있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2012년을 기억할 만한 인류 전체가 모델로 삼아야 될 분명한 위치 2012년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데서 우리는요 모델이 필요하다. 모델이 인류의 모델이 필요하다. 인류의 모델로서는 성경을 빙자해서 노아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는 등장되지 않지만 창세기 6장에서 등장되어지는 그 노아라고 하는 인류 전체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든지 그 주목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모든 나라의 역사가 그로부터 주어지는 분명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 하는 것들도 분명히 노아의 영향이 있다는.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땅에 오셨던 2000년에 오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당대의 사람.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 노아는 예수님 이전에 모든 인류가 집중해야 되고, 그건 부인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위치가 당당하 있는 노아라 있고, 나사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대에 살아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인들하고 그동안의 사람들을 살고 있는 그 와중에서 그 무리들 속에서 서로가 인정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주목시킨 이게 모델이죠, 모델. 이 나사로란 말이에요, 나사로. 거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로. 의미가 다 다르죠. 노아도 다르고 모델로서 의미가 다 달라요. 똑같은 행적을 남긴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분명한 어떤 가면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마네킹을 갖다 내고 로봇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큰 능력을 나타냈다. 그런 능력 있는 인간, 슈퍼우먼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가상적으로 막 높이 뛰어온 그런 사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델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분명한 위치를 둔 모델이 있다, 모델. 그 다음엔 또 한 사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던, 예수님보다 일찍 있었다. 예수님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연대는 2000년 전, 연대가 2000년 전, 2012년, 이 연대를 결정하는 2012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 바로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2000년의 연대로 연결되어지고 나사로의 위치가 거지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엄청난 위치가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떤 위치, 그거 분명히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건 연관없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치가 있다. 하나님이. 그런 내용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탄생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순히 하나의 이름으로 행적이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사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향을 미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더불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어지는 이스라엘에도 연결되어지는 즉 이스라엘의 흔적이죠. 예수님이 오신 나라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신 나라 이스라엘이 연결되어져서 또한 형성되어지는 인도라고 하는 위치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흔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람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더라면 사실 석가도 없을 거거든. 그 이스라엘을 연결한 한 사람으로서의 석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흔적을 또한 연결해는 그걸 위치를 보는 거죠. 그러한 이 모델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차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라마다 각 나라 흩어져 있지만은 또 문화가 다르고 오랜 전통이 있지만은 우리 것만 가고 고집해갖고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할 것이 못 되는 거죠. 그것을 선조로 추적해가면요 이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요소들 누가 그래 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두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하나님이 하심이 분명한 흔적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는 것에서 중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면은 분명히 우리가요 석가라고 하는 이 요소가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지금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가 하고 아는 사람들이 모델로서 이렇게 선정해서 놔두는 건요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알아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위치로 통해서 이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또 다음 세대 연결되고 앞 세대로 전개해가면은 석가라는 그 위치가 있듯이 나도 다른 인류의 다음의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명한 위치가 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를 보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600년이 지난 거죠. 600년. 마호메트죠. 마호메트.
이거는 참 엄청난 이것도 유의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590년부터 생겼던 교회란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교황제도가 마호메 뜰을 구분하지 않았더라면은 마호메 뜰을 이렇게 멀리 이건 우리하고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 라고 하지 않았더라면요, 분명히 이거는 교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교회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교회 이름으로 가진 교황제도가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1096년 사건 때문에 비로소 한 500년 지나고 난 뒤부터 이게 가르기 시작한, 우리 편이 아니다. 왜? 십자군 전쟁에 졌기 때문에, 교황이 십자군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빈미로, 잘못했다는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덤으로 잘못은 저쪽에 있다, 종교가 다르다,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어쩌면은 590년의 교황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그 영향, 나름대로 참 교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향을, 세력을, 우리 교황제도를 잘못됐다 하고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세력으로 몰아냈다. 세력으로. 전쟁이다, 전쟁은 어찌 보면 그 교회의 또 다른 어떤 전쟁 요소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517년이 어부지리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다면 그 이전에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미 종교개혁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황제도에 대해서 1096년의 사건이 잘못됐다, 이 내용을 하나의 보는, 그리고 교황제도를 잘못됐다 볼 수 있는, 오늘날 2000년 지난,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2012년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모델.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라 하는 대한민국이 현재 살아있는 박근혜, 뭐 여자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탄핵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심은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제 공인해야 될, 모든 나라가 2012년을 공인해야 될 그 요소 때문에 탄핵되어지는 요소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고, 법으로서 참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법적인 가치를 두고, 각 나라만 법적인 가치를 두고 통치하는데, 정치하는데 나름대로 하나의 법률 안으로서 이런 때는 탄핵이 된다 하는 탄핵의 구성 자체가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으로서 내려오지만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위치가 있다니, 그 위치. 2012년을 탄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참 박근혜를 두둔하려고 그래도 얼마든지 두둔할 수 있는, 탄핵이 될 수 없는 내용을 갖고 탄핵이 되는 그 내용이 있으면서, 또한 탄핵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탄핵에 대한 받아들인 그 사건을 전 세계 어느 나라 앞에서도 참 모범적인, 그냥 고스란히 뭐 어떤 변명 한마디 안 하고 뭐 어떻게 나름대로 뭐 좀 반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갖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참 교황이라 하는 이 제도, 유엔이라는 제도 속에서 나가는 이 내용에 남자들로서 통해서 정치라고 하는 이 흐름에 분명히 여성들의 그 입장에서 어떤 뭐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서 또 정치의 어떤 가장 어떤 서로 견제되는, 유엔과의 견제되는 또 다른 기능으로서 여인들에게 대한 어떤 그 대변자, 아이를 기르는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불균형을 세계 속에 다시 부각시켜야 되는 시대, 그 자체도요 하나의 모델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분명한 거죠. 왜 대한민국이냐? 왜 2012년이냐? 교황하고 연결되어진 요소가 너무 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을 적에 교황을 이 땅에 불러들일 때에 교황이 와서 뭐 왔다 가면 뭔가 민심이 돌아질까 싶어서 교황을 불러왔을 때 그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 여기서 분명히 선포했어요. 박근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교황은 오면 안 되는데 오지 말아야 될 교황이 우리 대한민국 와서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세월호 사건에서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한데 혼자서 만면의 얼굴에 말이야 미소를 띄우고 하얀 옷을 걸치고 말이지 돌아다니는 검은 사탄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내용, 그 미소 속에 있는 그 엄흉한 그 미소의 어떤 기운, 박근혜에게 분명히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탄핵이 될 줄은 몰랐죠. 그때는 얼마나 저기서 비판했어요. 얼마나 비판했어요. 비판이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다 내뿜었으니까 분하거든. 그땐 분했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교황이 우리 대한민국 와서 저렇게 활개치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탄핵된 것도 요소가 관계되어지는 거요. 교황과 유엔에 연결되어지고 유엔에서 대통령으로서 여자 대통령으로서 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여자 대통령이 할 일이 있다. 분명히 관계 있단 말이야.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탄핵이라 한 자체가 나쁜 일인 건 분명한데 그러면 탄핵을 절개할 수는 없지만은 탄핵 속에 있는 어두움 속에 있는 빛을 보는 거죠. 탄핵이 된 것이 오히려 더 박근혜에게는 정치 생명은 끝나지만은 인류에서 모델로서는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것에서 이제는 2012년을 부각해야 되는 인류 전체의 어떤 위치예요. 2012년을 어떻게 기억할 거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냐,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에 함축되어서 2012 박근혜, 이 내용은 바로 2012년에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이 다양한 내용을 하나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여기서 국가 역사 정체성과 관계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5가지 정도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인류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5가지는 2012년을 선포한 내용하고 같아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2500년 동안에 나라 없던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의 기준이다. 이것이 바로 2012 박근혜에 대한 모델적인 위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바로 25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전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무엇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는 이것 자체를 나타내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2500년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 그 다른 어떤 내용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에 해방하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가 이랬다 그거 없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나라가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와중 속에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양보할게, 우리가 할게, 이런 나라가 아니요. 서로 세계 몇 대 강국들이 서로 어른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했을 적에 그때 탄생된 게 대한민국 해방이란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서 그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이런 절대절명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절명의. 그게 2012 박근혜를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언급해야 될 세 가지는 분명히 요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한민국, 그 다음에 유엔이죠. 유엔. 세 번째, 교황제도에서 넘어오는 유엔. 누가 이걸 하느냐? 유엔이 이런 기구가 되려고는, 이런 엄청난 기구가 되려고는 아무도 예측 안 하는 거죠. 당대만, 유엔의 창설을 당대만 전쟁적인 상황이니까 이 전쟁적인 상황만 어떡하지 넘겨버리고 해산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했던 거죠. 그 가입하려고 가입하는 거로 해서 연합이라 했지만은 그 가입하려고 애쓰는 나라도 없었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중국도 나중에 가입한 거예요. 처음부터 중국이 들어가 있었지만은 유엔에 가입된 그것도요, 실제로 가입한다 해갖고 국가 인정되는 거 실제로 그거는 한참 뒤라, 한참 뒤. 국제동맹이 있었으니까, 유엔 이전에 국제동맹이 있어서 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유엔이 오래 가려고는 전혀 이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엔이 유엔되게 하는 건요, 대한민국의 한국 동단이 결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엔이 국제연합으로서 국제적인 기구가 되어지는 그 요소에는 1945년에 유엔이 결성됐지만은 1950년에는 한국 전쟁이 여기에 큰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유엔을 통해서 결의된 내용을 다른 나라에게 적용시켜서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일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 힘이 유엔에서 결의한 걸 갖고 각 나라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서 유엔 결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래 왔느냐? 교황제도에서 넘어오는 유엔제도, 교황제도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엔이 혈성되어 있는 거지 별다른 이유가 없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2012 박근혜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된다. 교회가. 뭐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있는 거요. 이 시간을 갖고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 국가가 유지한다. 거기 국민이 있는데, 국토는 있고 국가가 있는데, 그래서 국가가 이래 다스린다 할 때 그걸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가 할 때 대상되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게 모든 것이 국가는 정치적인 내용을 갖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 하는 그 구간 안에 정치가 있는가 하고, 정치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이치를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 버려둠과 하나님 앞에 대리감. 똑같은 두 가지 구분이지만 구간은 있어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인간을 두고 있어도 살아있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정치가 나오는가 하면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대리감과 하나님이 버려둠, 요 사이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는 그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하고 보는 대상이 교회,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살아있는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도 대리감과 버려둠에 대한 이 구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위치가 교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2장의 내용에 인간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이 있다. 또한 우리는 살펴본 것은 인간이 있으므로 2012년이 지난 지금에 2012 박근혜가 주어지는 의미로서 우리가 보는 국가 역사 정체성은 뭐냐? 왜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아이의 생명이 있을 때 정치가 있고, 아이의 생명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코의 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데려감이 어떻고 하나님의 버려둠은 없을까 어떨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교회에 있다면은 국가가 유엔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어떤 구간이 유엔에서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로 언어를 통해서 이 국가는 이런 범위를 두고 이 국가는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범위를 결정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에서 주어진 것에 어떤 권한이란 말이에요. 유엔이 주어진 권한, 하나님이 주어지신 거를, 그를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국가가 어떻게 있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했고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버려둠과 데려감에 대한 그 중간에 있듯이 국가에 대해서 적용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존재하는 목적을, 국가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두고 있다, 이것을 결정하고 이걸 나타내는데, 이거는 유엔도 못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못했던, 교황제도가 못했는데 이제는 교황제도가 아닌 교회가 국가 역사 정책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마다하고 이걸 우리가 아니다 할 수가 없다. 그게 2012 박근혜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모델적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우리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2012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역사, 국가 역사 정체성과 관계된 내용에서 왜 한국이 모델이 되어야 되느냐? 기준은 저쪽에 이스라엘 있지만 한국이 모델이 되어지는 이 내용에는요, 바로 한글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글을 쓰고 있고 한글을 통해서 전 인류의 입이 예수님 오실 때 통일되도록 주님이라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전체가 다 무릎 꿇어야 되는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언어를 통일시키게 되기 때문에 한글을 통해서 그런 위치가 있어가지고 2011 박근혜가 인류의 모델이 된다. 다섯 가지. 오늘 우리가 아주 애우듯이 애워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